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이 버리는 게 뭐예요? 주부들은 이 음식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될 겁니다. 아파트를 살다 보면 이 쓰레기 하치장에 가구라든지 이 생활 전자제품들이 버려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살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5년, 10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을 텐데 효용 가치가 끝나서 그것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 손때 묻은 건데 참 아까운 마음도 있었겠다. 또 어떤 분은 속 시원하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게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효용 가치가 끝나게 되고 언젠가는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는데 이게 계속 가면 참 좋겠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의 마음이 무뎌지고 또 무관심 내지는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아예 그냥 영영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퇴직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삼식이 소리나 듣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 남편이 잘못하면 자기는 안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아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얼른 트럭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오늘날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깊이가 없는 그런 관계, 어쩌면 강아지 취급도 만큼도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처음 것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보면 윤은숙 씨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TV를 보다가 장기 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 약속을 실천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도 좀 컸으니까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신장 한쪽을 떼서 생면부지의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을 했다는 기사예요. 그 신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매일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신장을 뚝 떼어주어서 자기 신장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을 기증받은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시 축복의 기회를 준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정말 사랑하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이끌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 결단이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고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내어버린 경우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그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제국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그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소명에 순종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렸을 때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끊임없이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세상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좋사오니, 궁전에서 왕으로 자기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그것이 더 좋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과 좋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잡고 지켜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버리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고서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2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계속 자신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능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 자신은 목숨까지도 내어 버리시겠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버린다고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 버리는 대상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양이 있는데 두 종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양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양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맹수의 공격을 받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수의 효용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방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보호받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대사장들, 유대인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실험하여 씻으라 명하심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 뜬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자기들이 신문을 하고 부모를 불러다 증인을 세우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예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돌을 들어서 31절에 보면 돌을 들어 치려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 머무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 밖에 있는 바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목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양 우리 밖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율법에는 돌로 들어 치라고 말씀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군중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양심의 법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어떻게 되었느냐?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의 미래를 보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법에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도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어떻게 해봐라. 주님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조차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저주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에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냄새나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스스로 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터질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이 대림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들로 하여금 그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우리 밖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밖에서 방하고 있는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셨다면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 그 누군가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내어주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30대의 남자와 12살 된 아들이 대형마트에서 사과 6개와 우유 2팩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왜 물건을 훔쳤는지 주인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조서를 꾸미는데, 자기 그 사정을 듣고 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6개월 전까지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갑상선이 오고 또 당뇨가 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는 홀어머니가 있고 7살 된 아들이 있고 지금 옆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12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와서 그 물건을 훔쳤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마트 주인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뭐 주인이 용서를 했으니까 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아직도 장발장처럼 도둑질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게 너무 자기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경찰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를 생각해서 그 국밥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국밥을 사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조용히 와서 돈 봉투에 20만 원을 넣어가지고 와서 그걸 넘겨주고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다 CCTV에 찍혀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그 소식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트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사과 한 박스 전해주세요. 사과 한 박스를 맡겨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쌀 한 푸대를 사서 그 쌀을 좀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고, 어떤 사람은 생필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생필품을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맡기고 막 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듣고 전국에서 나도 그 가족을 돕고 싶다고 성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마트에 돈을 보내서 그 아이에게 그 가족에 이런 걸 좀 전해주라고 돈을 마트로 직접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이구나. 작은 것이지만 그 마트 주인의 용서가 있었고, 그 경찰관의 따스한 국밥을 나누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연약한 자의 아픔의 눈물의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서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 목숨 버릴 상황도 아니에요. 또 아까 말한 그분처럼 우리의 신장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작은 것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다면 그 작은 사랑의 섬김과 손길이 성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연탄 헌금으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창립 헌금을 사랑의 눈뜨기 헌금으로 우리가 전에 기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의 금식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도 해왔고요. 우리가 성탄 헌금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이지만 따스한 교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인 안두현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를 위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태워본 적이 있느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연탄은 자신의 온몸을 태워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줍니다. 이 성탄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따스한 사랑의 연탄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우리 밖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나눌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머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성탄이 되고 우리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우리 자신의 연탄이 되어서 나누는 축복의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린 소적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손길을 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